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크리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번 주는 북극 한파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추운 한 주였는데, 심지어 눈까지 내려가지고 눈길로 길이 굉장히 미끌미끌해서 크게 다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위도 조심하시고, 눈길도 조심하셔서 항상 이렇게 두 손 주머니에서 빼고 걷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한 주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잠언 성경 쓰기, 즉 잠언 필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잠언 필사에 앞서서 몇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 성경책, 필기구 노트, 그리고 강의 노트인데 혹시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준비물을 참하신 후에 우리 다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의 노트는 이제 매 강의마다 제가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직접 카카오톡이나 뭐 메신저로 보내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 영상을 올린 곳을 보시면 이제 제가 공지처럼 링크를 달아서 올려놓았어요. 그 링크를 따라서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료를 다운받으신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번 잠언 성경 쓰기는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근데 한글만 쓰실 분은 한글만 쓰셔도 되고요. 나 영어도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영어만 쓰거나 혹은 영어도 같이 쓰시면 돼요. 그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과 ESV 버전입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든가 어린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이런 다양한 성경들이 있거든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법이라든지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단어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영상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잠언의 구조, 뭐 잠언에 왜 쓰여졌는가, 잠언의 저자는 누구인가, 잠언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전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부분이라 궁금하신다면 그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쓰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잠언 성경 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 쓰는 것이 그저 단순히 글자를 종이에 옮겨 적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잠언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잠언을 통하여 잠언에서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성경을 씀으로써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구절마다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은 잠언 전체의 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 온전히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나 뭐 다른 왕들 그러한 지혜자의 말들을 잠언들을 묶어놓은 묶음책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 솔로몬이 쓴 잠언들이지만 그 외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는 이 책을 전체를 아우르는 건지 아니면 1장부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9장 1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9장 18절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자들이 좀 분분한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우린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 잠언이 쓰여진 이유를 이제 폭넓게 진술하고 있고요. 7절은 이 잠언의 핵심 가치인 여호와의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은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좀 보면요. 2절부터 6절은 잠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3절부터 5절에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얻도록 하고 6절에서는 총명한 마음을 얻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엇이냐? 훈계를 알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인 표준이 이렇게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도덕 안에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공의, 정의, 정직을 행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도덕하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들의 말, 그리고 오묘한 말을 깨닫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묘하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뭐 예쁘기도 하죠. 여기 이 노래에서 내 얼굴이 사과는 아니지만 너 사과처럼 너무 이쁘다라는 비유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유적인 의미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라고 하는데요. 간접적인 합법과 직접적인 합법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핵심 가치인 7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제 잠언에서는 명사형으로 11번이 쓰였고 동사형으로는 4번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자, 근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히브리 번역을 보면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요. 또 절정 혹은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기 위한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러나 대조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미련한 자는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을 가진 고집이 센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은 나태합니다. 또 근시한 적, 즉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여기서 바라보는 시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네, 이제 1장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9장 18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것도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1장 33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8절부터 9절은 영광을 얻게 하는 지혜의 가치를, 그리고 1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재앙을 면하게 하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최고로 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 9절에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는 아름다운 면류관 그리고 목걸이를 약속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부모의 교훈에 그냥 귓전으로 듣고 휙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훈을 잘 새겨 듣고 주의하는 자녀들에게는 결국 멋진 삶과 멋진 지위가 약속된다는 건데요. 우리 속담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옛말 그른 데 없다.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재앙을 면하게 하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중 10절부터 19절은 이제 악한 자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가 유혹을 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유혹에 현혹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러한 죄와 미련함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을 다룬 것이 이제 10절부터 19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악한 자의 유혹이 나오거든요. 어떤 유혹인가 하니 우리 살인을 저지르자, 도둑질을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스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 스월이라는 거는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무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마치 죽은 자를 삼키는 무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삼키자, 죽이자, 도둑질하자라고 이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네,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10절부터 앞전에서 이제 악한 자의 유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살인을 하자, 뭐 도둑질하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애초에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는 솔로몬의 자문과 권면이 1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를 따르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죄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종국에는 생명을 잃게 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1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좀 짚어보고 구절구절을 좀 살펴보았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오늘의 본문을 두세 번 정독하거나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베티 안녕하세요. 앞으로 중고등부 영어 자문 쓰기를 같이 진행하게 될 집사 이금화입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혹시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to understand words of insight. 자, 2절뿐만 아니라 3절, 4절 또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잠언 부분에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쉬운 예문을 제가 2가지 정도 적어놨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 예문을 먼저 숙지하시고 자, 왼쪽으로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문 He exercises every day to lose some weight. 그는 매일 운동을 한다. 매일 왜 운동을 하느냐? 살을 빼기 위해서. exercise라는 이 동사의 목적을 투부정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의 목적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도치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도치시킨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 2절, 3절, 4절 또 앞으로 나오는 문장에서 접하게 될 문장의 구조입니다. 이번 예문에서도 He studied hard to get a better grade.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자, 앞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에 이 투부정사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난 구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To know wisdom of instruction, to understand words of insight. 자, 첫 번째 구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words of insight, insight라는 말을 여기서 명철의 말씀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는데요. insight라는 말은 한자어로 통찰, 자, 통찰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깊게 이해하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ords of insight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3절 To receive instruction in wise dealing, in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자,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행함에 있어서. 근데 이 receive instruction in wise dealing 부분을 자, 뒤에 있는 부사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in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앞으로 뭐뭐 해서 아니면 뭐뭐 하게라는 말로 여러분이 부사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in surprise. 그들은 서로 쳐다보았다. 놀라서. 자, 이런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3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넘어가겠습니다. 4절 부분에서 prudence라는 단어와 discre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큰 틀에서 보면 prudence나 discretion이 큰 차이가 없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성경 구절에서 해석을 할 때 prudence는 슬기로움 정도로 해석을 했고요. discretion은 근신함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자, prudence라는 말을 여기서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리 분별력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자, discretion은 여기서는 근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중함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좀 더 친숙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다음 4절에서 더 simple,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또 더 wise, 더 플러스 형용사 현명한이란 wis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자,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knowledge and discretion to the youth.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신중함 아니면 근신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봤던 사역동사 let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의 목적이 the wise, 현명한 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또 increase in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발전함, 또 여기서 해석을 할 때 더할 것이요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학습에 있어서 발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the one who,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구절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뭐뭐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the one 선행사가 지금 뭐뭐한 자들이라고 복수로 해석이 돼 있지만 the one 자체는 태생이 단수이기 때문에 who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 동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면 학교 시험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understands 라는 부분을 뭐뭐를 이해한 사람들은 obtain guidance,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6절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proverb와 say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둘 다 속담, 격언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고요. proverb가 영어에서 잠언이라는 부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a saying이라는 말을 자, 이 글 해석 부분에서 비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riddle에서 riddle이라는 말이 수수께끼인데 자, 여기서는 그 오묘한 말들을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6절까지 해서 초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다음 부분에서 나갈 7장 8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8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언급할 단어는 forsake라는 단어고요. 자, 이게 뭐뭐를 떠나다, 그만두다라는 타동사인데요. 자, 옆에 예문부터 설명을 같이 들어보고 8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They used opinions, not facts. 그들은 의견들을 사용했다. 사실이 아닌. 자,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요. 한국말에서는 보통 A가 아니고 B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식 표현에서는 먼저 B다, A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제 8절을 다시 돌아가서 8절 문장을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라,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그리고 forsake, 버려라, 떠나라, 그만둬라. 뭘만 빼고 너의 엄마의 가르침을, 여기서는 내 어미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어미의 법을 제어하고는 모든 것들을 떠나라, 그만둬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영어식 표현입니다. 근데 한국말을 보시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줬는데, 자,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그만두어라, 떠나라, 모든 것들을,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너의 어머니의 가르침만 빼고 너의 엄마의 가르침이 아닌 모든 것들을 떠나라, 이런 문장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치사 for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할 것 같은데요. for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ecause의 의미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근데 이 9절에서 for가 접속사와 전치사로 두 개 다 쓰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for에 대해서는 뒤에 문장을 끌고 나와서 접속사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름다운 화관이다. 너의 머리를 위해, 즉 너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간이고, 두 번째, pendants for your neck. 너의 목을 위해서는, 자, 목걸이에 걸려있는 보석, 장식품이 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or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이고, 뒤에 for your head와 for your neck에 나와 있는 이 for는 전치사 for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에서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entice와 conse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entice라는 말은 뭐뭐를 유도하다, 유인하다, 좀 더 의역을 하게 되면은 꾀다, 유혹하다라는 말로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onsent라는 말은, 자, 명사, 동사로 다 쓰이게 되는데 합의 아니면 동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한국말로 이 성경 구절에서는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깨면, 유혹하면 그들에게 동의하지 말라, 즉 따르지 말라라고 한국말로 의역을 해줬습니다. 자, 10절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셨는데요. 자, 11절은 넘어가고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월이라는 단어는 김가희 전도사님과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거기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뭐뭐를 하도록 허락해 준다. 우리가 뭘 swallow, 삼키고,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뒤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those who라는 문장이 9절이 또 나오는데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those who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those who는 앞에 나와 있는 the one who와 차이점은 those는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who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복수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oes down이 아닌 go down이 나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자, pit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친숙한 단어, 구덩이,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한국말로 해줬습니다. 자, 13절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에서는 플런더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자, 약탈이 뭔가를 훔치는 거잖아요. 자, 약탈 아니면 약탈품이라는 걸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find, 찾을 것이다. 모든 소중한 것들. 그래서 이 소중한 것들을 온갖 보아라고 의역을 해주었고요. 우리는 채울 거다. 우리의 집들을 그 빼앗은 것들, 즉 약탈품으로 우리의 집을 채울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throw in your lot이라는 구가 나오는데요. 이 구 부분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를 하실 때 자, throw in your lot 부분과 함께 with somebody가 나오면 뭐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다라고 자,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이 성경 구절에서는 자, 이 부분을 의역을 해서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4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어서 15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홀드백이라는 표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백은 자, 뭐뭐를 저지하다. 자, 왼쪽에 가시면 15절에 hold back your foot from their path. 보시면 너의 발을 그들의 길로부터 저지하다. 좀 더 편하게 의역을 하게 되면 그들의 길로부터 너의 발을 금해라. 즉 그 길을 밟지 마라 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다시 윗부분으로 올라가게 되시면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다니지 말라. 즉 그들과 함께 걷지 말라, 행하지 말라, 같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 다 됐고요. 16절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 전치사 for 쓰인 뿐만 아니라 for가 접속사로 쓰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for가 접속사로 쓰인 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이 run to evil. 자,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또 그들이 make haste. 서두르기 때문에 뭐를요? to shed blood. 피를 흘리는 것을 서두른다라는 말은 자, 서둘러서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된다. 자, 여기서는 의역을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는 말로 의역을 해줬는데 서둘러서 나쁜 결과, 즉 피를 흘리게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 19절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제가 문장을 원칙 어순으로 적어놨는데요. 자, 먼저 17절 살펴보게 되시면 자, 오른쪽에서 a net spread in the sight of any bird 이 부분이 주어에 해당이 되고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in vain이 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in vain이라는 보호를 앞으로 문장의 맨 앞에 끄집어내서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net부터 bird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문장의 맨 뒤로 갔고요. 동사 is가 in vain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도치에 해당하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17절이나 19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보호가 앞으로 나왔을 때는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 주어 동사 그 다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타나는 도치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7절 같이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for가 마찬가지로 접속사 뭐뭐이기 때문에로 쓰였고요. 새가 보는 데서, 즉 새의 시야에서 a net spread, 보시다시피 그물을 펴는 것은, 치는 것은 in vain, 헛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19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원칙적인 어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전체 동사는 are에 해당이 되는데요. 복수 동사 a가 나온 이유는 자, 앞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the ways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문장의 전체 주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ways 복수이기 때문에 전체 동사 a가 나오고요. 자,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나와 있는데요. 자, who가 끌고 나오는 표현 중에서 be greedy for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에 욕심이 많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자, who가 끌고 나오는 문장 앞에 everyone이 이 문장의 관계대명사 절의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everyone도 언제나 단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주격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 동사가 is, 단수 동사가 나왔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the one who와 those who, everyone who를 잘 유념하시고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개인까지가 주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a가 동사고요. search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search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 자, 왼쪽에 보시는 19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개인 이득을 욕심을 내는 모든 자들의 길은 such, 이러하다라는 앞에서 언급하는 뒤에 것들이 such 다음에 생략이 다 있는 구조고요. take away, 제거하다, 죽이다, 치우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the life, 생명을 죽인다, 삶을 잃게 만든다. 자, 어떤 삶? 그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것들을 possessors, 갖고 있는 자들의 생명을 죽이다, 치우다, 제거하다, 즉 의역을 해서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19절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저랑 같이 성경을 구절을 공부를 하다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잘못됐거나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잘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